오늘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여러분이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마음의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참빛교회 강단을 통해서 2020년 새해 첫 주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맞는 새해 2020년, 이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가 보다 진실되고 순수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그런 필요성이 훨씬 절실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2020년 참빛교회 표어를 참교회, 참교인, 참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저 표어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교회, 참교인, 참사람. 예, 저걸 조금 오늘 본문에 맞춰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칭찬.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이 속한 참빛교회가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서 날 좀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 넉넉한 재정,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것, 네, 그런 것도 자랑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교회가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 삶에 지치고 찢겨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부활하시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산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 복음이 있다면 이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세상 앞에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예전에 우리처럼 가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참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방점을 둔다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는 교회, 증거에 방점을 둘 때는 복음을 가만히 감춰두거나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나타내는 교회. 우리 참빛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알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같이 읽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참빛교회 사명선언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빛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한 실천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인도네시아로 보냄받은 선교적 소명을 위해 헌신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들과 협력하며 인도네시아 교회 및 교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에 기여합니다. 아멘. 저 사명선언문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저 그림이 한 장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우리 참빛교회의 영적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참빛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해서 그려낸 그림이죠. 저 밑에 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평신도가 중심되는 교회, 열정이 넘치는 교회, 영감이 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사랑의 교제. 중간에 4 기둥은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가정, 그리고 동포사회, 인도네시아, 그리고 맨 위에 지붕에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대단히 뚜렷합니다. 여러분이 인도네시아 온 것이 사업이나 혹은 직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대단히 확실하고 명쾌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동포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살으라고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참빛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참빛교회 성도들은 선교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주보 맨 뒷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참빛 캠페인 해서 5가지 캠페인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참빛 캠페인 하면 여러분이 쭉 읽어주시면 돼요. 참빛 캠페인, 예배 15분 일찍 오기, 111 전도하기, 먼저 인사하기. 예, 저 5가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벌이고 있는 상시 캠페인입니다. 저 중에서 4번째, 111 전도하기. 한 해에 한 사람이 한 가정 이상 전도하기.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두신 이 소중하고 이 값진 구원의 길, 이것 좀 다 누리게 하자. 이것 좀 누구라도 누리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 예수님의 비전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서 자신의 삶을 힘껏 살고, 그리고 나니 그 자신이 살아간 삶에 대해서 1점 후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간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혹은 곤혹스럽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같이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교인. 이 2020년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참 교인이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내가 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교회는 제도고 시스템이니까 뭐 그것 자체가 헌신의 대상이 된다는 건 좀 우스운 거 아닌가? 네, 일면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목사나 혹은 장로 혹은 집사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종노릇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빛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실제적인 도구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류를 사랑해. 나는 사는 동안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는 영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꼭 내가 내 가족, 내 식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면 되지? 이 인류라는 거대 담론을 말할 뿐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스스로 속이는 기만이에요, 기만. 그거는 자기를 회피하려는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속한 교회를 등한히 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고 있는 것 속지 마세요. 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가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듯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헌신하러가 하면서 교회에 불충성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한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보았던 저희 참빛교회 영적 설계도에서 5계단 중에서 하나, 제일 밑에 있는 평신도가 중심되는 교회. 평신도가 중심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얼굴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크르트에 새로 오면 내가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섬길까 해서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탐색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좋은 교회인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의 신자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표정이고 성도들의 말투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참빛교회 주인의식을 회복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곧 이 참빛교회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인내와 관심이 바로 이 참빛교회 수준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 남겨진 일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소식이 장군에게 들리죠. 장군이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어찌 우는고 하니 여인이 하는 말이 글쎄 하나도 아니고 내 두 아들이 적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여인의 슬픔에 마음이 격동된 장군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타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그 두 아들을 구출해냅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장군 앞에서 다시 또 통곡을 하며 웁니다. 아니 여인이여, 아들들이 살아왔는데 어찌 우는가? 여인이 말합니다. 이제 내 두 아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포되었을 때는 살아나 있었지, 이제 저들이 전쟁이 나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구해준 장군 당신을 위해서 전쟁터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 아닙니까? 이제 내 아들이 곧 죽게 되었으니 이 어찌 슬퍼할 일이 아닙니까? 중국의 한신 장군의 리더십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아랫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헌신된 리더여야 좋은 팔로워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군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예수님으로 계셔 주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자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죠.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 잘되는 것, 나 편해지는 것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되는 것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교인으로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보다 위대한 꿈이 있고 보다 위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를 위한 도구로 내 인생이 쓰이는 더 위대한 꿈, 더 위대한 이유, 그것이 바로 올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말합니다. 위대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사람. 올 한 해 무엇보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참사람의 삶입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것과 참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세상을 등져야 된다. 되도록 세상과 거리를 두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죄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을 격리시키지 마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을 홀로 격리시키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 이래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반기독교적인 신앙 유형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이른바 수도원 신앙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해야 되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너무 저속하고 너무 냄새난다고 삶의 처소를 아예 기도굴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허약함을 감추려는 도피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일생을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들 나름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원 생활을 택했을 뿐이지 그들을 세상에서 떼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마치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신령한 능력, 신령한 지식을 내가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까,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정성껏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간디는 한 나라를 파괴시킬 수 있는 7가지 악한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 없는 부, 노동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것. 양심 없는 쾌락, 그저 내가 즐거우면 다지 하는 것. 인격 없는 지식, 윤리 없는 비즈니스,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신념 없는 정치. 이 중 6번째, 희생 없는 종교. 종교의 세계 속에 갇혀버린
종교의식으로 껍데기를 쓴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신과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인, 그가 속한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하십시오. 짜증스럽고 힘든 처지에서도 항상 온화하고 따뜻한 말과 태도를 잃지 않는 한 유대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를 보고 아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감탄하면서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난 어렸을 때 아주 못되고 쌀쌀맞은 매정한 아이였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끌려 어린 동생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7살 난 남동생이 철없이 덤벙대다가 장난감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난 아주 매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칠칠 맞은 바보 멍텅구리야, 넌 항상 뭘 떨어뜨린단 말이야. 정신 좀 차려. 이 직후 동생과 나는 다른 막사로 나뉘어졌고 나는 살아남았지만 동생은 죽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줬던 그 말, 이 칠칠 맞은 바보 멍텅구리야, 정신 좀 차려. 그 말이 두고두고 평생 한이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든 영원히 남겨져도 후회하지 않는 말과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영원히 남겨져 있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말과 태도를 보이자.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후회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히 남겨져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칭찬과 격려죠.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후회하지 않을 좋은 말들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본문 말씀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 종반부에 로마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교인들에게 제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좀 부족하다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게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이면 사람들이 제법 모이고 북적대기는 하는데 진리는 간데 없고 딱딱한 종교적인 규례만 남아있는 교회.
아니,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점점 텅텅 비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긴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다름박질하듯 달려나가는 사람들로 새롭게 채워져 가는 교회, 말과 기도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충성스러움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니,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교인들. 그러나 온통 종교라는 색깔로 채색된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 땅에 질퍽거리는 삶의 자리를 고스란히 품어주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신앙인, 여러분들의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때도 우리가 같이 올해 표를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올해 표를 같이 한번 크게 마음에 되새기듯 뼈에 새겨넣듯 그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20 참빛교회 표 하면 여러분들은 참교회, 참교인, 참사람 이렇게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포르테, 시모. 그러면 제가 참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제가 참교인 하면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교인, 제가 참사람 하면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 번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듯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0 참빛교회 표, 참교회, 참교인, 참사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해에는 더욱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 지역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0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